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참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감사가 좋다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 제철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감사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과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환경과 조건이 되면은 그 환경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기보다 원망불평하기가 더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중점을 두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136편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2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몇 번 나옵니까? 26번 나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26번 다 나오고요. 감사하라는 4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점, 집중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은혜, 사랑, 긍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은혜, 사랑, 긍휼은요 그냥 은혜, 사랑, 긍휼이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을 말합니다. 뭘로 맺어진 사랑요?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죠. 내일 2시에 만납시다. 12시 같이 만나서 밥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때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펑크 낼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약속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밥 먹기로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밥 못 먹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달라요. 이거는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셔서 결국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끌어 나가신 게 바로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인간의 제약과 불순종에도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면 이게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성경 구절에 숨어져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2절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셔야 되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거 다 우상이에요. 신이 없어요. 아멘. 모든 신들은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레,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우상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했던 우상,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주인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6편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에 창조와 더불어서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 일단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 사건, 그게 15절까지 나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해서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왕들을 싸워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36편에는 창조, 구원, 인도, 정복, 승리가 쫙 녹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더불어 있습니까? 인간의 범죄가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찾도록 하는 거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만나 매출하기,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먹지 못하겠다고 얼마나 대들었어요. 물 없다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요. 가나안 땅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들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얼룩져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헤세드의 은혜로, 언약적인 그 사랑의 은혜로 붙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한번 쫙 되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을 시편 136편으로 쭉 여러분 펼친다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타락과 불순종이 있고, 그 타락과 불순종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뭐 자주 하는 간증이고 얘기지만은, 저는 교회에 나간 게 제 첫사랑 우리 에린 유치원 한영호 선생님이 가자해서 왔습니다. 네. 그때 얼마나 이뻤는지, 아가씨 쌤이었는데 야 가자 하더라고.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뭐 공부한다는 핑계로, 뭐 사춘기라는 핑계로 안 나가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막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7년입니다. 7년. 주님을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7년을 살다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신병교육대 총을 잊어버린 데 때문에 K2가 사라져가지고 제가 모포를 뒤질 쓰고, 하나님 총을 좀 찾게 해주세요. 분대장에 와서 계속 갈구는 거예요. 네 영창 갈 준비하라고. 감옥 간다고. 왜 엄마 얼굴이 막 아른거리고 막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막 빨간 줄 끄이는 거 아닌가 막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범죄자로서 어디 취업도 못하고 내 일에 살다가 이제 죽겠지 뭐, 네. 결혼도 못하고 뭐만 생각 다 들면서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지, 한 번만 K2 찾으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K2를 찾았어요. 그 총을 찾아서 누가 풀밭에 버려놨어요. 어쨌든 간 잊어버린 건 제 잘못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뭐 분대장한테 찍혀서 제가 갈굼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대 군중이 되고, 제가 이제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 내가 7년을 방황했어요. 7년을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한 대로 했다면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보면 1절에서 9절까지가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지금 5절부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들의 하나님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이 이제 출애굽 구원이죠. 예. 그리고 16절 17절이 바로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17절부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걸 쭉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구원하셨죠, 인도하셨죠.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아우 더워 죽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아우 왜 이렇게 더워, 더워 죽겠네. 추우면 어떻게 하면 추워 죽겠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덥게 춥게 창조하셨어요. 물론 원래 세상은 덥거나 춥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뭐 인간의 타락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더위와 추위를 하나님께서 번갈아 가시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더우려면 또 더워야지 또 농사가 잘 되잖아요. 추우면 추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과 저녁에 노을을 보시나요? 노을을 요즘 보고 사시나요? 노을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 해지는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늘이 빨갛게 물이 들어요. 왜 빨갛게 물이 듭니까?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한테 반해서 빨갛게 물듭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보고 기뻐하라고 노를 주세요. 할렐루야. 왜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나 보라고, 또 보고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첫째 날에 안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 만들어주고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에 아담 만들면 뭐예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막 난리가 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날에 만드셔서 그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주 땅에 살고 있잖아요. 경주 보고마율을 제가 이제 대충 좀 찾아봤는데 뭐 5%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6%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이 낮아요. 경주가 낮은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려복 헐렁헐렁한 거 있고 저기 불국사 청강장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주에 있으면 뭐 불국사 가고 뭐 청강사 가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주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삶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나누는데 여러분 1등 해보셨습니까? 1등 2등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딱 생각해보면 1등도 안 해봤고 2등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공부도 뭐 이제 뭐 중간쯤 잘하면 이제 중상쯤 제가 하고 뭘 해도 1등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해도 그 흔해 빠진 운동회 달리기 그거 하면은 1등 스탬프 그거 한번 제가 찍히기를 진짜 바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맨날 꼴찌 꼴찌 앞잡이고 애들 공책 타가는데 저는 공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1 적힌 거 이거 와 나 저거 언제 받아보노 막 이런 1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1등 다 해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가 형성되려면은 3억 개의 정자가 모여서 한 개의 난자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 난자를 향해서 3억 개의 정자가 달려나가는데 그 중에 1등한 한 놈이 난자와 수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니까 1등한 그 정자 하나가 그 외벽을 꺾어가지고 2등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1등 아니면 2등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3억 분의 1을 여러분 그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기적입니다.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벼장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에요. 600만 분의 1. 로또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3억 분의 1입니다. 전국에 수능 치는 애들이 50만 명쯤 된다 그러는데 전국 1등이 50만 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3억 분의 1이에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삼심할매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은혜죠. 며칠 전에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9명이 죽었잖아요. 인도로 그냥 잘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돌진해서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죽음 당했어요. 요즘에 묵지마 살인 폭행이 얼마나 성행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도하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게 문제죠. 주셨고 주시는 줄도 알고 사는데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망, 욕심을 바라면서 달라,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그래서 오만 불편하죠. 그러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비국, 제가 이 나라가 기독교 박해 국가라서 그냥 비국이라 하겠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오는 신학생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정말 1000km, 1200km를 그 버스를 타고 13시간, 14시간을 해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잠을 이제 자는데, 이런 맨바닥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맨바닥에서 잤다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여러분 그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은박 돗자리 팔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깔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은 보면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표정이 반해요. 웃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고, 그 오신 분들, 신학생분들의 한 3분의 1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학교에 10일씩 5번 오면은 돈 벌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면 전부 다 행복해요. 얼굴에 그 미소가 제가 눈에도 지금 계속 아른거려요. 한번 그 가시면 아마 그 모습에 아마 반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학생들 찬양을 봤는데, 그때 나왔던 그 3명의 친구가 뭐 20살, 21살, 23살쯤 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악수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완전히 이 반쪽이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등껍질. 굳은 살이 얼마나 두껍게 박혀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발바닥을 봐도 발바닥이, 그 아가씨들이 발바닥이 다 갈라져 있어요. 농사일 한다고 이 다 굳은 살이 다 박혀 있는. 근데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까먼 룩두조이, 까먼 목수, 까먼 룩두조이. 해석이란, 까먼이 뭐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걸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를 잊지 않음으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는 분들 중에 그분들보다 힘든 분은 없어요. 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환경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환경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36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2절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3절은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현재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뭐 해주신 하나님께,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비천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몸에 감각이 없고 몸들이 썩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떠나야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위립스를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뭐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 말이.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면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소리 높여서 크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10명이 와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봤던 시편 136편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시죠. 가는 중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며칠 지난 것도 아니잖아.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치료해 줬는데 당연히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상실에 걸리면은 감사 상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이라면 감사 상실이 일어나고, 감사 상실이라면 은혜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은혜의 기억 상실은 감사의 상실이요, 감사의 상실은 은혜의 상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의 충만,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 보시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냐?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못 먹으면 애가 배고파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냐는 거죠. 엄마의 보호함과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애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결코 여인은 그 자식을 잃지 않는데, 설사 잊을지라도, 그 여인을 잊을지라도 그 뒤에 보시면은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엄마가 잊어버릴 리가 없지만은 혹시 그 엄마가 애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 했다고요? 새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볼펜이 없을 때, 뭐 어디 종이가 없을 때, 종이가 없을 때 우리 손바닥에 막 쓰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폰에 쓰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져서 새겨 넣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된 군동 당시, 이 이사야가 쓰여진 이때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여러분, 이 손바닥에는 원래 노예가 새기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한테 새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처럼 낮아지셔가지고 이름을 새겨놓고 안 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 기억하심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